금오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고 설레고 기쁜 일들도 많지만 또 무리를 걸어야만 하는 말 못할 어려운 많은 일들도 경험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힘들고 인생의 밤을 경험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하여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시간들을 오늘은 우리의 삶을 물 위를 걷는 것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영혼, 그리고 삶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무리도 걸어가야만 할까? 사실 우리 삶의 여정은 늘 고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평온한 호수 같다가 어느 날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삶의 풍랑 속에서 무섭고 불안해하며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으라는 믿음의 부름을 듣고 한 발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슬픔이 칠흑처럼 어두운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휘청거리는 발걸음과 두려움에 놀란 심장의 요동침 뿐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기억에 떠오르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상황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한밤중에 파도치는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랑과 바람에 집중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꾸만 외부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마음속 믿음을 붙들고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말을 스스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수술을 할 때나 또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비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어려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확신이 들면 모든 고통은 봄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위기 역시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의 생활에서 지혜를 연마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위기는 우리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과 강인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큰 결단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욱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하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싶은지를 알아야겠지요.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정상적인 구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구애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두드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를 더 큰 가능성과 기회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가장 동기를 유발해주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순수한 욕망을 부여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저절로 생기겠지요. 제가 말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삶의 끝없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바다 위를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까요? 삶의 바다를 정화하며 걷기. 여러분, 우리 삶의 물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바다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신념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바다를 잘 관리하고 정화해야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바다가 폭풍으로 인해 혼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를 평화의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기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감사의 실천은 마음속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사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가면 아주 넓은 대로가 보입니다. 소망의 대로, 기쁨의 대로, 평안의 대로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리를 걷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큰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믿음과 노력으로 이겨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바다 위를 기쁨과 용기로 걸어가는 멋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